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3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러 나타난 사랑, 우리를 살리러 나타나신 아버지 아들 독생자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한날을 깨우며 그리고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해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신 위로, 응답 그리고 세우심의 능력이 함께 하신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분장실에서 졸고 있거나 분장실에서 아예 자고 있다고 한다면 연출자 되시는 무대에 불을 켜신 하나님이 매우 당황해할 겁니다. 누가 당황할까요? 먼저 연출자가 당황을 하고 두 번째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이 당황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 이 무대에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일어나야 하고 무대로 나와서 움직여야 해요. 그대로 우리가 나오지 못한다면, 잠들어 있다면, 그리고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한다면 불을 무대 위에 비추시고 우리의 움직임을, 우리의 삶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연출자 하나님은 매우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있지? 라고 해서 그때는 흘러가는 시간, 떠난 관계, 그리고 닫혀진 다시 커튼이 내려온 무대 가운데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날, 그날이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에 이렇게 일어나 제일 먼저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의 주신 이 삶을 오늘이라는 선물로 받아서 믿음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중심을 삶의 첫 시간, 첫 자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축원합니다. 어제 국공기도 부인회 그 예배를 잘 섬기고 왔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살리겠다고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세우겠다고 또 특별히 나라의 안보, 이 안보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겠다고 부르짖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민족에게 긍휼을 다시 부흥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북한의 끓는 가마에 기울여진 그 위협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 저 김정은의 정권이 무너져서 피 흘림이 없이 전쟁이 없이 복음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통일 미래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새벽마다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보편적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늘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들은 내게 주어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가라는 것은 그것이 나를 떠날 때 또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때 가서야 지금 내게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던 삶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많은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요, 먼 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정말 원래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멈춰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닫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는 벌써 1년도 안 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삶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는 크게 생각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오늘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틀 동안 기도를 하다가 전화를 드려서 짧지 않은 시간 전화를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이고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직장 후배인데 그 후배인데 너무너무 마음이 이쁘고 착하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늘 우리 집사님이 그에게 사랑을, 예수를 보여줬어요. 그래도 주님께 나오지는 못했는가 봐요. 그랬는데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해서 수술을 했어요. 완치됐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11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주님 없이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토록 선배가 얘기한 하나님을, 주위에서 얘기한 하나님을 모르고 11년을 살아왔어요. 그저 사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이 암이 혈류성 암으로 피가 돌면 가는 모든 곳에 암이 다 붙는 거예요. 온몸에 암이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신장에도, 심장도, 모두에도. 여러분, 혈류성, 여러분, 저거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항암을 하며 또다시 마음이 가난해져서 우리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로 한 번만 해서 전화로 한 번만 기도해줘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 3일 기도하고 하자. 그래서 어제까지 이틀, 그저께서 이틀을 기도하고 어젯밤에 9시가 넘어서 제가 휴대폰이 제가 어제 타고 왔던 차, 집회 갔던 차를 우리 장례 가는 팀들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주차장에서 인계를 했기 때문에 휴대폰을 거기 놓고 내린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김영찬 목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이 다녀올 때까지 제가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밤까지, 밤늦은 시간까지. 그래서 그 휴대폰이 내 손에 왔을 때 어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정말 주 옆에 있는 우리 이 집사님, 선배가 기도해준 그 긴 기도와 보여준 사랑 때문에 마음이 활짝 열려 있어요. 활짝 열렸고 또 몸도 지금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복음을 받는 모습이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월수금 투석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바빠도 월수금 중에 하루를 내서 분당 차병원에서 투석을 한대. 내가 병원 로비에서라도 만나서 그 영혼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와야 하리라 라고 해서 지금 시간을 이리저리 맞추고 있는데 7월 안으로 가야 될 텐데 언제 가나 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오늘 최종적으로 행정실하고 조율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함을 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 몸이 불편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 3주 전부터 담임 목사가 연약한 지체를 위한 특별 기도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에 들어와서는 우리 교직원 중에 기도하는 특공대가 7명 있습니다. 우리 이 중기사라고 해서 중보기도 사역자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우리 교회 행정 직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모두가 하지만 다 바쁘고 사역이 어려우니까 어떤 경우도 비상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저까지 7명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로 금식하고 무시로 기도한다면 그냥 밤이라도 성전에 뛰어나와야 하고, 한다면 또 성전에서 급한 일 아니면 제쳐놓고 기도하는 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게 이번 한 주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어젠가요? 우리 아침에 10시에 지금 모여라고 그래서 수요일 날인가 봐요. 모여서 보니까 이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 최정숙 권사님은 늘 저 자리에서 기도하시니까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하시는 분하고 이래서 앞으로 2, 3주 후에 담임 목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신유 집회를, 하나님 앞에 치유 집회를 할 생각이다. 기도하신 지 한 3주 정도 됐다. 그래서 이 치유 집회에 강력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한 3주 기도했지만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중기사, 중보기도 사역자들 7명이 특별히 기도하고 그리고 안수할 시간들을 갖고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다음 주 빠르면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따라 새벽에만 할지 모르겠어요. 아울러서 이 부분을 갖고 좀 강력하게 거의 매 시간을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병의 연고 때문에 11년이라는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딸, 이 딸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정말 그 딸을 어제도 기도하고 한번 오후 4시 반에 투석에 일주일 3번 들어간다고 하니까 4시쯤 병원에 가서 로비에서 만나서 그 영혼을 완전히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시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수없이 부모를 통해 수없이 사랑하는 일을 통해 경험해 왔지만 소중한 분들이 나를 떠난 이후에, 소중한 일들이 내게 사라진 이후에,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이 내게 멈춰선 이후에야 그걸 귀한 줄 아는 너무나도 무딘 감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때는 정말 내가
살아왔고 누려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니 기억조차도 못하고 늘 그럴 줄 알고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일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참 어리석음을 거듭하는 저희들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오늘 읽으신 두 파트인데요, 하나는 율법사의 질문 뒤에 나와 있어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부분이 오늘 여러분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기뻐해요. 성령으로 큰 기쁨을 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에 얼마나 너희가 복된 걸 가지고 있는가,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듣고 있는 것을 이 듣는다는 것은 너희의 선지자들과 임금들도 듣지 못한 것이다. 마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희가 지금 받은 이 축복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받지 못한 복을 너희는 받고 있다. 의인과 선지자, 오늘 본문에는 의인과 임금, 너희는 임금보다 더한 사람이야. 너희는 선지자보다 더한 사람들이야. 이 복을 왜? 우리는 예수를, 그들은 멀리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대로 멀리서 그들을 바라봤지만, 다윗도 멀리서 바라봤어요. 예수를 멀리서 바라봤지만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아느냐, 너희가 이 복의 귀중함을 말했으면 좋겠다. 그들은 너희의 보고자 하는 것을 보길 원해도 보지 못했다. 그 임금들은, 그 선지자들은 너희의 듣고자 하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를 못했다. 너희는 선지자보다 임금보다 의인보다 더 큰 자들이다. 여러분, 이 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을 모르고 죽을 때 돼야,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돼야 진짜 그게 은혜였네 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우리는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자, 함께 읽으시죠.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가 보는 것은 복이 있도다. 24절 연결 보면 나오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마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령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를 알았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성령 안에서 보고 누리고 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벌써 나의 구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우리 예리 교사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나의 왕이다,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이 없고, 21절이죠. 또 하나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뻐할 이유, 행복할 이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춤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임금과 선지자와 의인보다 더 큰 예수를 보고 듣고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잃어버릴 때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을 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에 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은혜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이 하루가 난 늘 당연히 내일이 내게 올 줄 알지만 착각이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라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어제 오늘이라는 삶을 예배하시고 오늘 내가 삶의 조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오늘 이 삶을 일어난다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모두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교구 목사님들 잘 들으세요. 이제 이번 주에 새벽을 마치고 회의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지금 2주 동안 여름을 걸고 했는데 새벽을 깨우지 않는 분들 중에 안수 집사, 권사, 뭐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피택 장로님들은 피택 장로님도 우리 홍 장로님 오셨습니까? 예. 피택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번 주에 회의를 해서 새벽을 깨울 수 있는데도 못 깨우는 분은 이번에 임직에서 투표를 했지만 제외시킵니다. 목사님들, 자, 오늘 이따 낮에 제가 또 모임을 가질 텐데 임직 투표를 했지만 그렇게 교구 목사님들, 교구장님들 그렇게 추천을 해서 임직 투표를 담임 목사가 다 모르니까요. 그걸 보고 21가지를 보고 전도가 부족하고 새벽 예배가 부족한데 꼭 지금 임직을 해야 되는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석 달 동안, 석 달이 뭐예요? 3월달부터니까 넉 달이죠. 6월달까지 고민을 했는데 어렵게 성도들의 90%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임직을 하기로 했는데 임직패가 다 주문이 돼 있어요. 그래도 임직을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년이나 후년이나 그건 언제나 그 전에 안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이 될 때에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후에도 그때 임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당회를 열 거예요. 지금 보니까 담임 목사가 새벽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러분, 임직자들에 대해서 교구 목사님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도 물어볼 것이고, 만약에 그런데도 이분들이 지금 새벽을 현장에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가까운 살면서도 또 식상이 집에 있는데도 영상으로 제대로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권사라는 직분이, 안수라는 직분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문제가 돼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을,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도 마땅하지 않다고 해서 이번에 임직을 취소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임직회의를 하고, 그리고 당회에다 얘기하고 담임 목사 직권으로 임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보배로운 여러분,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는 삶, 새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한 주간 전에 금요일 날 전체를 모아놓고 여러분, 그 바로 임직회의, 임직교육도 하고, 교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교구장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데도 오늘이라는 삶의 선물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선물로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임직이 중요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임직은 순교와 봉사의 순서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에 해도 되는 거예요. 될 때 하는 거예요. 될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나서 소중한 것을 깨달을 때는 늦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세상 말인가요? 노랫말인가? 있을 때 잘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삶의 기회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오늘도 내 것이고 내일도 내 것이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지극한 교만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이 복을 복인 줄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알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 아느니? 몇 가지 복 중에 제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그 하나님, 나타난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여러분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나타난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줬어요. 이 살려준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성경을 보고, 그때는 우리 선지자들은 이 성경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를 우리는 만나고 누리고 호흡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복이 임금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단 말하고, 이 복이 선지자보다 더 큰 복이라고 말하고, 이 복이 어떤 의인보다 더 큰 복이라고 여러분 마태와 누가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복으로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복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로 아는 자에게만 은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은혜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기다려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 군데 성경만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을 봅시다. 방송실 넣어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명예의 전당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천국의 기둥들도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예수, 나타날 예수를 멀리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그 예수를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 우리 읽고 마칠까요? 한번 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관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하니라. 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부지런히 앞으로 오실 예수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살폈어요. 그들은 연구하고 살피기만 했어요. 구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은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확실치 않는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구원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월요일부터 나오지만. 그런데 이 연구하고 살폈었지만 그들은 이제 여러분 11절 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신과 받으신 그 위의 영광,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는 그것을 누리고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을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열심히 앞으로 될 일을 미래과학자처럼 연구를 하고 그리고 책으로만 남겼어요. 본인은 이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는 나중에 있는 몇십 년 후에 몇백 년 후에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책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받았어. 여러분, 누가 더 큰 복이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연구해서 여러분 그렇게 끝난 사람이 있고 어쩌면 그 영광 결과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에디슨이 여러분 이 전기를 발견하느라고 22,400번이라는 실패를 한 에디슨은 이 전기불이 이렇게 해줘. 요즘은 LED까지 나왔잖아. 엘리베이터까지 나왔잖아. 가만히 앉아있으면 5층 10층 올려주잖아. 이런 걸 에디슨은 전혀 누리지 못했어요. 연구만 했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선구자 여겨내서 그러나 자신은 그걸 누리지 못했어. 그런데 여러분 그 전기를 누리는 것은 그 전기를 이용하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 우리의 선배들이 연구하고 상고하고 여러분 살펴본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제 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것이냐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보다 큰 자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임금보다 더한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이것을 진짜의 복을 알고 행복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손을 듭시다. 주님, 은혜를
은혜로 생각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복이 임금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이 선지자와 의인보다 더 큰 복인데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은 이것을 성령 안에 깨달아서 기뻐했는데,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이것을 내가 깨닫고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 그때서야만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도 아버지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저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너희 전에 있던 의인들이, 너희 전에 있던 임금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바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여, 너희가 듣고자 하는 말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는데 하신 아버지, 너희는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너희는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하나님, 이 은혜와 복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리고 하나님 할 수 없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의 은혜를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는 삶의 선물도 주셨고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스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이 소중한 것들이 거저 오신 것은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여 이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후회하고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아쉬워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들도 하나님 내게 위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는 그 예수를 보고 누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만한 건강도 이만한 나의 삶도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으로 돈 것입니다. 감사하게 하소서. 참으로 감사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참으로 춤추게 하소서. 오늘이라는 삶의 무대에 하나님 앞에 춤추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은혜를 다하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백성들을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백성